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아멘. 그동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들렸다 나왔다 하는 게 세 번에 걸쳐서 전 일생에 걸쳐서 이 선교 여행을 떠났었는데 마지막 선교 여행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렸다 나갔다 하는 그 세 번째의 마지막의 이야기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이제 잡혀서 로마로 압송해서 이제 결국은 순교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기 과정 중에 지난주까지 우리 배운 내용이 성도들이 가지 말라고 성령님께서 당신 가면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가지 말아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목숨이라도 내놨다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 내놨다 그러면서 갑니다. 갔다가 일이 진짜 벌어집니다. 그래서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형제들의 환영을 받고 이제 들어가는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번 방문한 그 지난번 두 번째 방문했던 데와 세 번째 오늘 방문한 이 얘기와의 이 시간은 몇 년 사이냐? 학자들이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나서 오늘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때까지 10년 동안을 또 세계 각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10년 동안을 예루살렘 사람들과 얼굴 못 본 거죠. 교제를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유럽의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바울의 그 습성이 뭐였냐면 유럽의 어떤 도시를 가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을 먼저 갔다 그랬잖아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별로 결과가 시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고 욕먹고 그래서 쫓겨나고 그런 생활을 했고 예루살렘은 10년 동안 들리질 않아가지고 그래 지금 이게 뭐 얘기하는 거냐? 예루살렘 교회하고 사이가 안 좋았을 거라는 거죠. 10년을 떠나 있었고 가서 만나본 적도 없고 10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을 그 다음에 세계 각처 돌아가면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에게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또 듣기 싫어했고
그럼 그 사람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사도 바울을 뭐라고 얘기했겠냐 이거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안 좋게 다 얘기했겠죠. 고향에 간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신학자들은 이 부분들을 사도행전 이 부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결코 사이가 좋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보니까 일행이 있어요. 같이 간 일행이 있는데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누가를 포함해서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을 같이 가고 있다. 왜 이렇게 10명이나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냐? 여러분 2000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혼자 다니고 둘이 다니면 강도 만납니다. 그때 뭐 경찰관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 그래서 장거리 여행, 외국 여행을 할 때는 이렇게 몇 명이 무리지어 다녀야 생명도 보존하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에는 가보니까 율법을 무시한다고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렇게 오해한 유대인 신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의 그 권고를 들어서 기꺼이 율법을 거부하지 않는데도 율법을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다 하니 거기 나실인에 대한 율법에 대한 과정이 있었는데 그 나실인에 대한 그 정결 예식에 같이 참여하고 그 비용을 자기가 댐으로써 나는 율법을 거부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리려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용까지 대면서 그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는데 안 좋았어요. 그래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얘기하면서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복음을 위해서 또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화해와 일치를 위해 안 해도 되는 일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게 됩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이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안 해도 될 일을 하게 됩니다. 다 뭐냐면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안 해도 되는 것 이것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중간에 보니까 야고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야고보가 가끔 이 사도행전에 나왔습니다.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인데 전설에 의하면 전설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외에 야고보 이 장로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 동생에 대한 이야기가 자료에 나온 거를 정리하자면 예수님 바로 밑에 태어난 이 야고보라는 동생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 마리아가 구별을 해가지고 뱃속에서부터 잘 키웠다고 합니다. 구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바쳤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으로. 그래서 자라면서 포도주나 독주, 고기 같은 걸 먹지 않고 아주 거룩하게 경건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머리털을 깎지 않고 나시린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에 올리브유나 그런 그 기름도 붓지 않고 또 목욕도 하지 않고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그리고 항상 혼자 성전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의 별명이 엎드려 맨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굳은 살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야고보라는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동생. 그리고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형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신 것을 형을 보고 형을 만난 다음에야 형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회심하고 기독교의 그 지도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도 예수님 안 믿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야고보도 예수님의 바로 밑에 야고보도 형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걸 보고 나중에 부활을 보고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가 이제 뒤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 야고보서가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거기 1장 1절에 보면 자기를 예수님의 동생, 주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쓰지 않고 1장 1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나중에 자신을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야고보서가 이 초대교회에 나와 있는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야고보 장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일이 엮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자료들을 이렇게 보니까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의 입장에서는 누가의 입장에는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가 초대교회에 별로 안 나오고 좀 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누가 입장에서는 야고보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것으로 본다라고 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좀 사도 바울이 이런 율법적인 문제에 걸려있고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면 강력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뭔가가 좀 명쾌하게 정리를 못해줘. 그래서 율법주의자라고 누가는 이해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인데, 자, 이걸 보면서 오늘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복음을 위해서 포기해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복음을 위해서 뭘 포기할 수 있을까? 이 본문을 보면서 1번, 복음을 위해 나를 낮춥니다. 다 같이 시작. 복음을 위해 나를 낮춥니다. 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나를 드러내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바울 일행은 가이사라의 몇몇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야고보의 집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랬더니 야고보 장로의 집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여러 명이 와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온 거를 보고 너무 반가워했다. 환대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그동안 10년 동안 해외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간증을 이제 합니다. 간증을 쭉 하게 됐습니다. 그 간증을 하게 됐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뭔가 특징이 있어요. 바울이 간증의 특징에는 뭔가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간증을 할 때도 바울이 간증한 내용의 특징을 잡아서 간증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낱낱이 간증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할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라는 내용.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19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셔서 일하셨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듣고 나서 들은 사람들이 뭐가 나와야 되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잘못된 간증이 뭐냐? 여러분, 잘못된 간증을 하는 사람들 잘 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니,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 간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한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듣고 나서 그래, 역시 네가 잘났구나. 그래, 너 참, 김 집사, 너 참 대단한 사람이야. 김 목사 참 훌륭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번을 얘기하는 거가 지금 야고보 장로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 장로들이 여러 명이 왔어요. 왔을 때 이 얘기를 하는데 10년 동안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간증할 때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 내가 한 일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듣는 사람들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바울에게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칭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바울은 10년 동안에 수많은 일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돌아다녔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간증의 법칙이고, 이걸 또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쫙 뒤집어 보면, 쫙 찾아보면 나중에 죽을 때 가서 내 인생을 돌아볼 때 할 때 뭐라고 했겠어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했죠. 이게 중심 포인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날 때 복음을 위해 나를 낮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위해 나를 사라지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해야지 나를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무슨 일을 해도 뭐냐?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절대로 나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뭐냐? 복음을 위해 나를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이런 겸손한 간증, 고백이죠. 간증을 듣고 나서 거기 왔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격려가 되고 힘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야고보 장로와 거기 있던 사람들 예루살렘에 틀어박혀가지고 뭐 했냐? 여러분, 틀어박혀 있었지만 뭐 했어? 여기 읽어보니까 유대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수만 명이나 있다고 그러잖아요. 수만 명. 수만 명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여기 이 근거로 해가지고 얘기하기를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한 이 예루살렘 교회는 10,000명 이상이 넘는 큰 교회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10,000명이면 어마어마한 교회인데 2000년 전에 10,000명이 넘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 보니까 수만 명이라고 하죠. 수만 명.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앉아가지고 놀고 먹은 게 아니라니까요. 수만 명을 전도했다니까요. 수만 명을. 그 동시에 사도 바울은 외국으로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으면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사도 바울의 가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어디 뭔 얘기한 거 있나 찾아봤어요.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생각하면서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얘기해. 나는 지극히 크다. 이 말은 뭐냐? 야, 나도 잘난 사람이야. 이런 얘기예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나는 생각한다. 베드로나 그런 사도들, 예수님 밑에 제자들 있잖아. 난 그 사람들보다 내가 밀리지 않아. 나도 잘난 사람이고 나도 똑똑한 사람이야. 부족한 게 없어.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본인이 얘기하는 거야. 자기는 말주변이 좀 떨어진다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지은 이 성경을 보면 얼마나 글을 잘 썼는지 몰라.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썼지?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를 뭐냐. 글은 더 잘 쓰는데 말주변은 좀 떨어진다고 본인이 이제 평가를 하나 봐요.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도 똑똑한 사람이고 배운 사람이지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지만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내가 죄졌냐? 이런 말이에요. 내가 낮추는 것이 나를 낮추는 것이 뭐 죄진 줄 알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얘기는 이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낮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낮춘다. 또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나는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뭘 드러내요? 복음만 드러내는 거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낮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한 간증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본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열매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낮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백의 결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나를 낮춰야 됩니다. 무조건 나를 낮춰야 됩니다. 필리핀 갔다 왔으니까 필리핀 얘기 한번 조금 하자면, 다음 주에 뭐 정리를 해서 조금 사진을 보여주던지 뭐 하겠습니다. 이번 필리핀의 목회자 제자 훈련은 그동안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잘 안 하고 살았는데 10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 교회가 그곳에 교회를 건축하고 우리 중고등부가 매년 가던 중 겨울방학 때 1월 달에 가던 중에 그 선교사님이 그 필리핀 사역자들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신학교도 열악하고 뭐 신학교가 무슨 필리핀 학교에서 인정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상황에 그냥 이렇게 신학교 운영해가지고 나온 사람들이고 성경도 잘 모르고 해서 그런 부탁을 하길래 전에 처음에는 그 필리핀의 동네마다 가면 그 시골 동네 가면 농구장이 있어요. 농구장에서 한 20여 교회 이상 모여서 우리 연합 집회를 했었습니다. 제가 원한 게 아니고요. 다 거기서 하자고 해서 그냥 흐르는 대로 따라왔습니다. 그 하다가 3년 만에 그걸 그만하고, 왜냐하면 그 연합 집회에서 사람들 많이 모이면 그건 뭔 의미가 있겠나, 그 필요 없다 해서 그때 사역자들 재교육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그 예산을 갖고 사역자들을 재교육 제자 훈련을 해야겠다 싶어서 그걸 스톱하고 처음에 시작하게 됐는데, 맨 처음에는 지방에 제 친한 목사님들하고 2번을
1년에 한 번씩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3년 차에 지방에서 목회자들, 우리 지방에서 성지순례가 있었습니다. 성지순례가 있어가지고, 다른 분들이 나 성지순례 가야겠다고. 그래서 그때 필리핀을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을에 혼자서 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자훈련이 지금까지 집념을 갖고 혼자서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일꾼과 재정도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스폰서들을 통해 가지고 얘기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 보내는갑다 해서 지금까지 혼자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3년을 뺀 5년에 걸쳐서 1년에 어쩔 때는 한 번 가기도 하고 1년에 2번씩 가면서 우리가 하는 제자훈련을 이번에 교재를 다 띄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또 다른 교육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농구장에서 1000명 가까이 하는 집회 하면서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목회자를 교육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처음에 46명의 목회자가 시작했습니다. 46명. 근데 제자훈련이라는 게 하면서 뭐냐면 결석을 하거나 늦게 오거나 숙제를 안 하거나 그러면 퇴출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6명에서 이번에 남은 사람이 14명까지 걸러냈습니다. 14명까지. 14명에다 모든 걸 다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졸업하게 됐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졸지도 않고 숙제도 잘하고 또 강의 중에 휴대폰을 만작거리는 사람도 없고 휴대폰 만작거리는 사람 많거든요. 우리하고 좀 다른 사람들이. 작년에는 휴대폰 다 걷어가지고 강의 중에 다 내놔라, 강의 중. 휴대폰 내가 안 만져도 세상 지구 다 돌아가니까 걱정하지 마라. 다 내놔라. 다 순종하고. 또 이번에 갔더니,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이렇게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한 사람은 백화점 종업원인데 이틀을 휴가 내고 와가지고 화요일, 수요일 참석하고,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학교 휴가서 내고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년 동안 하면서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그 46명이 맨 처음에 할 때는 어중이 떠중이들 숙제도 안 하고 원산 보고 앉아있고 잠이나 자고 전화 오면은 강의 중에 나갔다 전화 받고 그거 안 통한다 그래서 그러려고 하지 마라. 예수님도 12명만 키웠는데 나가라. 제발 나가라. 하지 마라. 다 내보냈어요. 사람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제자로서의 순종의 길을 조금이라도 하려면 엄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 말처럼 디모데전처럼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 시간을 들였던 겁니다. 이 모든 일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꾼을 허락하시고 선별하시고 또 재정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뭐 돈 많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월요일 가서 하루 종일 가고 화요일 수요일 그 사람들 불러다가 리조트에서 숙식을 재워서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제가 강의하고 그 다음 날도 또 하고 그래서 이틀을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육지에 있는 교회 올해도 우리가 첫 번째 지은 교회와 네 번째 지은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을 지금까지 거쳐왔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뭐냐? 10년 전에는 비행기를 2번 타고 가야 됐지만 수년 전에 직항로가 열려가지고 한 번만 비행기를 타도 갈 수 있게끔 됐습니다. 그곳에 보라카이라는 휴양지가 생겨가지고 직항로가 우리나라에서 뚫렸는데 믿거나 말거나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뚫었다라고 믿고 우리 1월 달에도 그렇게 가고 합니다. 마닐라 들렀다 가던 그걸 다 청산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렇게 갔다 옵니다. 거기 가면 그 공항에 내리면 99%의 사람들이 보라카이를 향해 휴양지로 관광을 갑니다. 그러나 뭐냐? 단 1% 우리만 우리의 방향이 다릅니다. 우리만 다릅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는 바로 오기 전날 사모예에 갔다가 오면서 태풍을 지난 한 12년 만에 태풍을 처음 만나가지고 그런 적이 없었는데 공항으로 가다가 길이 끊겨가지고 뭐 차에 물이 다 들어올 정도로 죽을 뻔했어요, 진짜로. 그런 태풍을 만나서 홍수를 만나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제가 주일을 넘겨서 비행기표를 다시 사가지고 비행기를 2번 타고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냐면 멈추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룬 큰 일보다도 우리에게 질문하는 게 이런 거예요. 너는 살아생전에 주님 만났을 때 이럴 거예요. 살아생전에 뭔 일을 하고 왔냐? 얼마나 큰 일하고 왔냐? 중요하지 않아요. 작은 일을 해도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큰 일만 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가서 사랑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일을 한 사람도 있고 작은 일을 한 사람도 있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하신 일들을 낮은 마음으로 겸손히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교회의 격려가 되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길 주님께 축원합니다. 자, 2번째로 복음을 위하여 안 할 것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갔더니만 장로들은 반가워하고 맞아줬는데 수만 명의 유대인들은 싫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향한 예루살렘의 유대인 개종자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그 야고보 장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힘들다 지금 오해를 받고 있다. 율법을 거부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이 사람들이 수만 명 사람들이 이게 힘들지 않냐 이거 어떻게 되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모세를 배반해서 할례를 행하지도 않고 관습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라고 처음부터 오해가 있었잖아요. 그 오해가 아직도 있다. 이게 안 풀린다 이거. 그래서 바울을 율법을 거부하는 사람들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오해와 논란은 예수님한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죽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나는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얘기를 사도 바울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은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방법을. 그게 뭐냐면 마침 우리 가운데 나실인 뭐 머리를 안 하고 옛날에 삼손 뭐 나실이라고 있잖아요. 뭐 그 자세히 얘기해봤자 시간 가고 하여튼 나실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머리를 깎기 위해서 어느 정도 머리를 안 깎고 있다가 머리를 깎는
그 기간이 있어요. 한 달 정도. 그 머리를 깎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네 사람이 있는데 그거 식하는데, 그 예식하는데 너도 거기 참석해라, 거기. 참석해가지고 만약에 그걸 율법을 거절하는 사람은 그거 참석도 안 하고 보기도 싫어할 거 아니냐. 근데 바울 네가 가서 앉아 있으면은 율법을 그 받아들인 사람이구나. 그리고 거기에 드는 그 예식에 드는 비용 있잖아. 그 사도 바울 당신이 좀 내라. 그렇게 되면 구경하러 온 그 유대인들 성도들이 보고 나서 사도 바울도 이거 찬성하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가 풀리지 않겠냐. 그러니까 해라. 그러니까 좋다. 했습니다. 했는데 별 볼 일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했지만 정작 구경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별로 그냥 오해가 안 풀려 버렸어요. 오해가 안 풀렸던 거예요. 자신의 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지역 교회의 이 사도 바울은 뭐냐면 연합을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 지역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앉아가지고 저 사도 바울 돌아다니면서 율법을 폐하고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전한다 하더라도 율법을 거절하잖아. 율법을 이방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거절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과 예루살렘을 벗어난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들의 예수 믿는 사람이 적대적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아니다. 이방인 교회의 지도자인 나도 율법을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를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잘 안 풀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합치를 위해서, 화해를 위해서 안 해도 되는 것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기꺼이 내려놓고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중간에 읽어보니까 로마서의 나응처럼 먹는 날과 날을 지키는 일 등의 문제를 두고 각각 자기 마음대로 확정하라 그래서 로마서에 그런 게 나오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배웠을 때 이런저런 얘기할 때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는 극복했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안 풀렸던 거예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비용까지 되면서 나시린들의 정결 예식에 참여했는데 별 볼일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해를 풀기 위해서 했는 건데 그 오해는 복음을 방해하는 오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거부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면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계 각처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려면 갈 때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은 율법을 거부하는 사람이야 해버리면 회당에도 못 들어간다니까. 복음이 이제 막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화합을 위하여, 이방인 교회와 이스라엘 교회의 화합을 위해서, 또 이방인 교회에 있는 이방인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안 해도 되는 거를 하게 된 거예요.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 아닌데 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 돈 들여서 이렇게 그 예식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복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바울이 뭐하러 하지도 않아도 되는 나시린의 정결예식에 참여를 했겠어요. 오로지 바울의 머리에는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안 해도 되는 걸 해야겠다는 거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남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안 해도 되는 걸 내가 포기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돈도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전통과
규례의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의 연합과 복음의 전파가 더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과 본인이 연합하기 위해서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주장과 고집도 내려놨습니다. 교회의 지체인 성도는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기 위해 때로 자신의 판단과 자유를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 복음을 위해서 그래요. 요번에 필리핀 이 선교의 특징은 뭐였냐면, 여기 주변에 상산교회 목사님하고 여기 함창교회 목사님, 두 분의 목사님을 우리가 모여서 제자훈련하고 있는데 그 두 분을 같이 갔습니다. 왜 같이 갔냐? 그 교회들은 너무 힘들어서 선교도 못해요. 근데 뭐냐? 작은 교회라서. 같이 가서 보고 선교의 도전을 받으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여러분, 그렇게 갔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참여하고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이렇게 서포트 하면서 준비해주고 하면서 있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선교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앞으로는 그런 일을 더 하려고 해요. 어려운 교회들, 선교에 대한 꿈도 못 꾸는 교회들을 가서 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분을 보면서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우리도 할 수 있구나. 꿈을 꾸라는 거죠. 또 다른 사람, 똑같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고 도전을 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남은 시간을 쓰게 한다는 거죠. 도전을 주게 하는 거예요. 도전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뭐냐면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년에 1월 달에는 여기 목사님은 자기 딸들 보낸다고, 우리 팀하고 같이 보낸다고. 도전을 주는 거예요, 도전. 도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희한한 일들, 자세히 얘기 안 했습니다. 안 했지만, 우리 갔다 온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 했죠. 성령님께서 홍수와 같이 하나님의 일이 흘러갈 때, 안 떠내려가려고 붙잡고 있지 말라고. 하나님의 일이 흘러갈 때 내 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 너네들 잘 떠내려가라, 가라. 나는 구경할 테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있잖아요. 구분을 하면 알아요. 사람이 하는 일은 있잖아요. 뭐든지 스톱이 되고 결과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간다니까요. 간다니까요. 복음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복음을 위해서 이 본문의 결론은 이거예요. 나도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 정리해서 몇 마디 하자면, 바울은 선교 보고를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자신의 성과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1번이에요. 나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리고 오해를 덜고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기꺼이 안 해도 되는 일,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돈을 들여 또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낮아졌던 바울처럼 우리도 나를 낮춤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안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